네,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냥 연속해서 강의할 내용은 이제 죽음 앞에서 만나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만나는 하느님을 저는 죽음 앞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아직 하느님이 어떻게 만났는가 모르겠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만나고 헤어졌던 환자분이 한 1970명, 한 2000명 되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죽음 앞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가는가는 제가 아주 열심히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이제 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일단 죽음 앞에 서 계셨던 분들이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이미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늘 고백하듯이 죽음은 죽음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말 몸으로 직접 실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2000여 명의 환자들은 다 말기 암 환자들이었어요. 저는 뭐 암소리는 들어봤지만 제가 뭐 말기암이 돼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칭할 때 이래요. 저의 스승이었다, 저의 교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승이면서 제 교제였던 그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가는가라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뭐 교제 중에 가장 아주 좋은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김수환 추기경님이죠. 김수환 추기경님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들 이제 염두에 두고 사시고, 몸이 쇠약해지시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이제 반복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쪽 보이시나요? 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거치겠는데 정말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지극하신 하느님은 그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누리시는 생명,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인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찬미가를 부르면서 준비를 하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대답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자다가 죽는 죽음은 이제 가장 나쁜 죽음이죠. 왜냐하면 자다가 죽는 죽음은 갑자기 죽는 죽음이고, 자다가 죽는 죽음은 그래서 안녕, 사랑해, 고마워, 행복했어, 잘 가, 또 만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이제 막습니다. 만약에 자다가 죽는 죽음이 좋았다면,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갑작스러운 죽음들 있죠. 세월호,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사고, 천안함 사태, 거의 자다가 죽는 죽음급에 가까운 그런 죽음이었는데, 그분들이 마지막 2분, 4분, 5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다 죄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미안해, 아침에 엄마 도시락 반찬 때문에 승질내고 나온 거 용서해줘, 엄마 나 사랑해, 여보 당신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가는 거 출근하는 거 못 봤는데 정말 미안했어, 하늘나라에서 만나,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3분 5분 안에. 그리고 자다가 죽는 죽음이 좋았다면 부부가 누워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감이 숨을 안 쉬어, 우리 할머니 숨을 안 쉬어, 좋은 죽음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다가 죽는 죽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에게 왜 그렇게 그런 죽음을 원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통이에요. 아플까봐 그러지,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을 땐 다 아프다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픔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인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저는 뭐 신체적인 아픔이 극에다라는 많은 말기 환자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셔서는 일단은 뭐 여기도 가정방문 호스피스를 하시지만 통증은 거의 관리가 돼요. 컨트롤이 한 95% 내지 97% 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은 AU 100%까지 다 잡아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제 그런 고통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의 합이 육체만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조절 능력 등등의 온갖 다양한 고통을 이제 겪게 돼요. 이제 그런 고통에 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고, 우리가 뭐 9988, 234 그래가지고 정말 뭐 99세까지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떠나면 좋겠지만 안 그러거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평균적으로 3.7년, 한 4년 이내만 조금 아프다가 떠나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6년 정도를 대부분 평균적으로 아프다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 아픈 게 그냥 아유 신경통, 무릎 쑤셔 정도면 감사하지만 정말 암성 통증이라든가 그냥 뭐 파킨슨이라든가 루게릭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심한 정말 거기서 자살 시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생기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가지고 6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따르는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고 다른 고통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준비하고 싶다. 우리가 준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휴거하듯이 그냥 훅 하늘나라로 가고 싶으신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이 뭐예요? 치매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편한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식을, 내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80, 90%가 일반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그렇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0몇 %밖에 없어요. 20년 전에는 거꾸로였어요. 70몇 %가 집에서 돌아가시고 겨우 한 15, 6%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뒤집어졌는데, 병원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의 80, 90% 중에 또 한 7, 80%가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중환자실이에요. 예. 중환자실의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 입원해 보시거나 뭐 누구 방문을 했으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24시간 불 켜져 있고 석션 소리, 가래 끓는 소리, 옆 사람 악쓰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 내가 너무 우리 아침에 좀 이렇게 늦잠만 좀 자도 다리가 아파서 저도 늦잠 잔 날은 막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야지 일어나는데 거의 3개월, 5개월, 6개월을 뻗정다리를 하고 중환자실에 그대로 누워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불빛만 어떻게 저렇게 좀 비켜주면 내가 좀 잠을 펀히 잘 것 같은데, 요 옷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요 솔기만 누가 이렇게 탁 펴줘도 내가 좀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통증을 좀 얘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고 가는 의사와 간호사와 눈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물론 이제 제가 저 뒤에 있는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우호병원, 우리나라 빅3 병원에서 이 근처에 있는 병원인데, 중환자실 간호사를 20년 하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 이제 간호사가 들어오면은 이제 오다가 내린대요. 어떻게 업무 지시를 내릴 때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와 사이에 복도 지나다니면서 환자와 눈 맞추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왜? 눈 맞추면 환자가 이렇게 오멜불망 불편하니까 의사나 간호사 누구라도 눈 좀 맞추면 이 고통을 호소하려고 그러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눈이 우연히 딱 맞췄어. 왜냐면 이분들은 여기가 다 이렇게 트라케스토미가 되어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다 해서 하고 죽어가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착한 간호사가 뛰어가야지. 그걸 보고도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거기서 시간 지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순간 정말 5개에서 거의 한 20개의 기계가 동시에 5분과 15분 안에 착착착착착 붙어야 되는데, 언제 한 환자 가서 등 두들겨주고 비듬 털어주고, 그죠? 다리 좀 뻗정다리 됐다고 다리 좀 이렇게 해주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입원해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옆에 계실 수 있나요? 아니죠. 점심 때, 저녁 때 이제 뭐 20분 내지 30분 정도 면회가 한 번씩 되잖아요. 그때 면회된다고 뭐 남편이 입원해가지고 몇 달을 그러고 누워있으면 아내가 24시간 붙어 있다가 면회되면 딱 가서 면회할 수 있나요? 남편 없으면 내가 이제 벌어 먹어야지. 뭐 일해야 되는데, 게다가 중학교쯤, 고등학교쯤 되는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언제라도 와서 아버지 면회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는가? 점심시간마다 학교에서 외출해서 저녁에 선생님이 너 야간 자율학습하지 마. 너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병원에 맨날 가야지. 보내주겠는가? 학교에서 보내준단들 어느 부모가 그래 너가 공부가 문제야? 대학 가는 게 문제야? 아버지가 입원했으면 당연히 점심에 와서 면회하고 저녁에 와서 아버지 면회해야지. 이런 또 부모는 어디 있겠어요?
되려 더 반대로 네가 아버지가 누워있으면 엄마가 신경 안 쓰니까 네가 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지 뭐 아빠 얼굴 한번 삐죽 보겠다고 수시로 그렇게 외출을 하냐고 야단을 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더 끔찍한 거는 8살 이하의 아이는 중환자실에 자체 면회가 완전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담동에서 떠나갔던 그 아이가 6살 때 엄마가 떠났는데 한 번도 면회를 못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는 얘기가 엄마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 아빠 급하게 영구로 출장 갔어. 이러고 1년 4개월을 지낸 거예요. 중계동 사는 아이가. 2학년 4학년 애한테. 근데 애들이 몰라요. 바보예요. 우리 애들 바보로 안 켰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엄마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느님한테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뭐 이 죄책감에 용서를 청해도 안 되니까 고백성사를 보신 거예요. 요때쯤이 이제 부활판고 고백성사를 딱 봤더니 이제 그 보좌 신부님이 저희 집에서 실습을 하신 신부님이니까 저희 집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사별가족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까 후암동에 가서 샘터 모임을 해라. 그래서 오셨어요. 3월 1일 날 얼마나 추워요. 어제도 저 아주 명동에 강의하고 그 남산 걸어 올라오는데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3월 1일 날 그 자매는 나타나면서 브라우스 한 장만을 걸치고 나타난 거예요. 날씨가 어떻게 됐는지 추운지 더운지 모르는 거예요. 7월 달에 오리털 파카 입고 나타나신 할머니도 제가 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알리는 이제 작업을 하자 그랬더니 처음엔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 아이들 이제 했더니 큰애가 5학년 됐죠. 대성통곡을 3일을 학교를 안 가고 했어요. 울고불고. 알고 있었다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가고 싶었는데 어디 묻혔는지 알고 싶었지만 엄마 슬플까봐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었다고. 1년 4개월을. 그러고 이제 큰애 작은애가 둘 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게 뭐 계속 그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마지막 떠날 때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해도 시원치 않은 이별인데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몇 개월 동안 면회도 안 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고 싶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겨서 떠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가지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책임도 있고 좋은 돌봄을 받으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런 권리와 이제 책임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복잡하고 그 아주 그냥 많은 환자를 하루에 봐야 되는 그 의료의 시스템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50명만 하루에 환자를 봐라. 근데 어떤 이제 독일의 경우 뭐 70명을 봤어요. 환자를 70명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면요. 이 의사가 불이익을 당해요. 네가 적절히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무리 봐도 50명인데 70명이라고 한 건 20명을 얼렁뚱땅 받거나 아니면 20명을 안 보고 네가 가짜로 그야말로 뭐 보험 청구를 하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병원에 유익하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제재도 없을 뿐더러 오직하면 뭐 2시간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이 1분 얼굴 보고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 왕왕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과 권리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의료진에게도 병원에게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의 문제로 의료진이 그걸 할 수 없다면 이 책임은 오로지 우리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가족, 환자와 가족들에게 있는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그 50대 중반에 췌장암이 걸리죠. 그래서 또 어떤 특수질환이 걸려서 언제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에휴 뭐 하느님 언제라도 날 잡아가요 이러고 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려도 정말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신없이 아주 열정과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어떤 투혼을 불살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물론 뭐 이런 말은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이 그 역사상 그 발명해낸 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은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내가 언젠간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가 무슨 오늘 뭐 살짝 좀 뭐 깨를 부리거나 아니면 뭐 살짝 좀 이렇게 뭐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뭔가를 게으르게 하고 아이 나중에 하지 뭐 싸웠는데 나중에 화해하면 되지 아유 추석날 갔을 때 그때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다가 아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아유 화해 오늘 해야지 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내가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로 가려고 하다가 내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이 이제 또 우리에게 또 하신 귀한 그 어떤 대학교에서 연설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삶을 변화시키더라.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도움이 되었다. 외부의 기대, 우월감, 낭패,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의 모든 것이 죽음을 직면해서는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한다면 뭐 내가 갈지 내 가족이 갈지 몰라요. 가는 데는 순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내 예쁜 딸이 혹은 집안에 지금 뭐 있는 내 아내가 아니면 지금 직장가 있는 내 남편이 나와 어떤 순간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하느님 나라로 떠나서 이별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정말 옆집 남편이 내 남편보다 조금 능력이 좋아서 내 남편이 옆집 남편보다 능력 좀 떨어져서 월급 한 100만 원씩 들 받아오는 게 뭐가 이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남편 바가지를 박박 긁을 것이며 옆에 집 딸들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스카이 갔는데 우리 딸은 저 지방대 공부 좀 못해서 간 게 뭐가 이렇게 약이 오르고 창피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구역반에서 아이고 그 집 대레사는 어느 학교 갔어 그러면 그냥 뭐 어디 이러고 집에 와서 딸을 그냥 뭐 눈을 흘기고 그냥 째려보고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동네 돌아다니질 못한다 그러면서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영세세 만만년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의 욕심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갈 때 그렇게 우리가 평생 우리가 목적으로 살았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1년밖에 못 산다면 무엇을 할까요? 하루밖에 못 산다면 뭘 할까요? 한 달밖에 못 산다면 뭘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종이에 쓰게 해요. 이제 소규모 작업을 할 땐 요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1년은 좀 긴 것 같으니까 또 뭐 하루는 또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중간에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도 한번 이제 한 1분만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10가지를 쓰라 그러면 쓰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남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쓰다듬어 주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머니와 연락하고 뭐 여행 가겠다. 뭐 집안 청소하겠다. 어떤 분은 돈 빌려준 거 빨리 회수하겠다. 그래야지 애들 주고 죽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으면 근데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한 달 안에 하고 싶은 일들은 다들 이런 걸들 써요. 가장 하고 싶은 걸 쓰고 가장 갖고 싶은 걸 하고 가장 가고 싶은 걸 하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보겠다라는 것들을 대강 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버킷리스트에서 이렇게 그 하고 싶은 거를 두 말기 환자가 써서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해나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버킷리스트를 이분들이 쓰면서 실행을 하면서 그걸 다 하고 가야지 하느님한테 갔을 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야말로 뭐 칭찬을 듣는다. 그러니까 벌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한테 가면은 꼭 2가지를 하느님이 물어보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그게 뭐냐면 2가지를 물어보는데 하나는 너가 행복하게 살았느냐 기쁘게 살았느냐를 물어본대요. 네가 왜냐면 뭐 당연히 그러겠죠. 하느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 행복하길 원하지 뭐 불행하게 살기 그래서 네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느냐를 물어보고 두 번째 네가 타인에게 친절했느냐를 물어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친절했느냐는 뭐냐면 내 행복을 가지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줬느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분처럼 뭐 손주를 만나고 이렇게 뭐 여행을 다니고 했던 그런 걸.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그 버킷리스트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 버킷리스트를 해놓고 나가지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 버킷리스트 중에 뭘 못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가령
적어도 내가 38평 아파트에선 죽을 수 없어. 50평 아파트는 입주를 해놓고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아반떼 같은 차를 가지고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아우디 같은 걸 하나 마련하고 죽어야지. 내가 절대 부장으로는 죽을 수 없어. 난 상무가 되고 죽을 거야. 한 달이 아니고 50년, 60년 살았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일상. 아무도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 그거를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 명도 없어요. 아주 그분들이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건, 아이고, 사랑한다고 조금 더 할 걸, 어렸을 때 애들하고 손붙들고 놀러를 조금 더 갈 걸, 그죠? 아내한테 평소에 소리 좀 덜 지를 걸, 이러지.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는 거의 그렇잖아요. 남보다 좀 비싼 아파트 들어가야 되고, 좋은 차 끌어야 되고, 우리 애는 학교를 더 좋은 데 가고, 내 남편은 옆집 남자보다 더 승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마 지상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되려 그런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후회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에요. 겨우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겨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할 걸, 진짜 하고 싶은 일 할 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걸,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사람을 여행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하고 버킷리스트를 적으라 그러면 10개를 적으면요, 10개가 겨우 이런 것들이에요. 가족이 다 모여 함께 식사를 한번 할 걸. 그래서 제가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게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적은 거 10개 중에요, 대부분 적어도 5개 이상은 오늘 당장 할 수 있고 이번 주 안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꼭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10가지 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내가 정말 한 달밖에 못 살 것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걸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고, 당장 좀 이따 나가서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고, 미안했던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미안했다라고 하면 되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 이를 때 이렇게 그나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이 맞지 않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 자의 것만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평생 견뎌내야 될 고통이에요. 저희는 사별가족 모임을 하거든요. 사별가족 모임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해요. 내일 이제 소풍을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보라고 직원한테 카드 주고 왔는데 10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은 남자분이에요. 이렇게 70대, 60대, 70대, 3분.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죠. 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를 떠나보낸. 근데 그 10명 중에 7명은 그래도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걸려서 투병하다가 암 걸려 있다가 뭐 호스피스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쪽에 또 3명은 그냥 지리산에 가서 바로 실족사로 돌아가신 분이고,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당신은 치료도 해봤잖아, 병원에 가서 입원도 시켜봤잖아, 수술도 해줘 봤다며,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부둥켜 안고 울고, 안녕, 사랑해, 고마워, 행복했어, 잘 가 여보, 당신의 아내였다는 게 내가 정말 행운이야 했잖아. 나는 아침에 짐 싸갖고 지지산 가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하고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숨이 멎었어, 내 옆에서. 그러다가 나중에요, 모임하다가 이분들이 너무 얄미워.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우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호스피스를 하는 사람들은, 야, 암이 복된 병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목숨이라는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 책이 뒤에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근데 그 노무현입니다 찍으신 영화 감독이 저희 집에서 9개월을 같이 살면서 다큐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얘기를 저 책에 담은 건데, 그 찍은 중에 이제 45살짜리 아저씨가 떠나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나도 나중에 암이 걸려서 떠나고 싶다. 우선은 남편의 그 어떤 고통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고, 암이라는 게 시간을 주더라. 가족들하고 헤어질 준비를 시켜주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은 참 별거 아닌 것들을 후회하더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한부를 살고 있는 그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는가 중에 이제 최근에 이게 뭐 이것도 한 4, 5년 되긴 했어요. 이제 11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이라는 소녀예요. 이 아이는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고 이제 11살이 돼서 계속 투병을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2주의 시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아까 하느님께 매달릴 것 같다고 한 달 동안 뭘 하느냐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2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겠죠. 너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그거를 엄마에게 얘기를 했겠죠. 엄마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애를 데리고 오면서 만감이 교차하죠. 이제 우리 아들과 이제 2주 되면 헤어지는데 그래도 아들에게 솔직하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남은 시간 동안 그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니? 그랬더니 정말 엄마가 힘들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차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오다가 보니까 이런 노숙자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노숙자들 집단을 그룹을 보게 돼요. 이제 길에서 이제 뭐 구걸하고 잠자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브랜든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오는데 브랜든의 눈에는 이 노숙자들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한테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분들에게 샌드위치를 다 만들어서 먹여주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요. 엄마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죠. 어린아이가 세상에 아둥바둥 매달리고 죽기 싫어, 뭐 사줘, 뭐 먹고 싶어,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분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연이 이제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감동을 한 다음에 야, 브랜든의 소원을 들어주자. 우리가 브랜든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우리가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I love 브랜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동네 방네에서 이렇게 막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죠. 예를 들어서 막 식재료들이 막 빵하고 무슨 뭐 치즈니 뭐 그런 것이 그냥 뭐 잔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막 휴가를 내고 일부러 이웃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이웃 주민부터 막 휴가를 갑자기 내신 그 미국 국민들이 막 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돕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금 이제 그 후원금을 막 내기 시작해요. 미국 전역, 간혹 이제 외국에서도. 그래서 정말 2주 동안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천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브랜든의 샌드위치, 그러니까 뭐 스프랑 저기 그 샐러드랑 빵이랑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국과 밥과 반찬이겠죠.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전역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브랜든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서 지역에서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의 브랜든 운동이에요. 러브 브랜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가 순식간에 미국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3,5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브랜든의 샌드위치가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랑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기자한테 뭐 하여튼 인터뷰하는 분이 와서 그 수많은 노숙자들이 브랜든 너의 샌드위치를 받았어.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랬어. 그랬더니 브랜든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브랜든이 한 말씀, 마지막 말이 뭐냐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 품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얘는 그냥 죽기 전에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얘 자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보여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하느님이 정말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시기까지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이 아이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 많은 노숙자들에게 이제 남긴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죽어가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잃지 말고 힘을 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러고 나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숙자라든가 이런 불황민이라든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펴요. 얼마나 많은 복지관 같은 데서 그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갱생 자활을 하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하잖아요. 그게 안 됐었는데
이 아이의 샌드위치 하나를 먹었던 그분들이 다 대부분 자활을 하기 시작해서, 야,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마지막 소원이 저거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지육신 멀쩡한 우리가 이러고 살 수 있겠는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자. 새 삶을 살자. 가족으로 돌아가서 갱생의 삶을 살자.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가 했던 나머지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였죠. 그래서 행복하게 떠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죽음의 원인, 사망 원인이 30%, 27.9%죠. 30%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셔요. 남자고 여자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막 주변에 아이고 누구도 암이래, 누구도 암이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거의 3분의 1이 암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면 암으로 떠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치료에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병이 이제 그 호스피스 대상의 첫 번째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라는 것으로 떠나기 직전, 그것도 이제 말기 상태가 돼가지고 무슨 항암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초기 상태는 열심히 치료해야죠. 근데 말기 상태로 떠나기 직전 한 달,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이제 통계를 내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뭐 몇 년 됐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통계가 더 높아요. 왜냐면 기회가 더 많아지고 기계가 더 좋아지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또 이제 암에 관한 어떤 그 국가의 그 지원금 그것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뭐 하고 싶냐 그랬을 때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CT MRI를 찍는다. CT MRI를 계속 찍어요. 저 책을 쓰신 선생님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뭐 저쪽 충청도 쪽의 병원에서 이제 그 임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동안 뭐 해야 돼요? 그럼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냥 끌어안고라도 있어야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CT나 MRI를 찍읍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는 이제 외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그 딸의 친구인 우리 저 전문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 돌아가실 게 5일이나 7일 남았다는데 CT MRI 왜 찍습니까? 그랬더니 암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암 크기가 커진 걸 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런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을 거 그냥 돌아가시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고. 그러면 암 크기가 커진 걸 CT에서 확인을 하시면 또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랬더니 뭐 수술을 하든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니 지금 무슨 수술이 됩니까? 이분은 마취제도 안 들을 거고 수술 들어갔다가 테이블 데스 할 수 있다 수술실에서 이분이 진통제도 지금 안 들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외과의 문제죠. 내과에서는 CT, MRI 결과를 갖고 외과로 트랜스퍼하면 됩니다. 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이 뻑뻑거리고 이제 또 우겼더니 그러면 퇴원하시라고.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에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환자실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럼 중환자실 들어가는 게 그냥 중환자실에 이렇게 자리만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기본 알죠? 모든 기계가 들러붙는 거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가족들이 이제 우겨가지고 1인실로 가신 거예요. 뭐 비싼 돈을 치러야 하지만 그래도 집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중환자실을 들여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닷새에 있다가 엿새째 되는 날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CT, MRI를 찍는 예가 엄청 지금 많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우리 CT, MRI 찍고 진짜 호스피스에서는 먹는 거 시도시키고 이거 빼고 조금이라도 씹어보세요 이러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매 검사하면서 계속 굶잖아요. 계속 금식, 심시한 금식.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지난 일요일도 왔는데 아들이 40일을 금식을 하다가 떠났어요. 계속 검사를 끝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내가 아들을 굶겨 죽인 년인데 제가 저런 걸 참 싫어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이금희 씨가 나오는 그 방송 있죠. 예, 거기서 출연 요청이 몇 번인데 절대 안 나가. 왜냐면 제가 방송 용어를 골라 쓸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우리 환자나 사별 가족들이 그렇게 고상한 언어를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그 죽기 직전에 쓰지 않거든요. 정말 진짜 세상에서 저는 사별가족 모임을 하면서도 어떤 자매가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욕을 하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욕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려면 강의 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예가 있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항암제를 맞는다는 거예요. 항암제나 뭐 이런 방사선 치료가 사실은 무슨 뭐 맛있는 안살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암을 한다라는 것은 항암에 따르는 또 고통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항암을 한다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초기라든가 뭐 중기라든가 이럴 때는 항암을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암을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내 몸에 가령 세포가 200개가 있다. 좋은 세포가 200개가 있을 땐 항암을 해가지고 암세포 10개 죽일 때 좋은 세포도 같이 한 10개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암세포만 탁 죽이는 이런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 좋은 세포가 아직 19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말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좋은 세포도 이제 한 20개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암세포를 내가 10개를 죽인다고 딱 방사선이나 항암을 하면요. 나머지 좋은 세포가 10개가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분은 이제 좋은 세포 10개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 두 가지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항암이 사람을 더 빨리 죽게 한다 라는 얘기를 한간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잖아요. 항암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책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항암제를 계속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 지금 80여 개의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80여 개의 호스피스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 재원일수가 입원했다 돌아가시는 게 며칠이냐면 20일이에요. 21일인데 그러면 21일 동안 우리가 인생의 정리를 다 할 수 있나? 한 달이 남았다 그래도 지금 내가 뭐 해야 돼 허둥지둥 하다 그냥 세월 보낼 것 같은데 21일 동안. 그리고 재작년인가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을 해가지고 바로 그날로 돌아가신 분이요. 119명이었어요. 119명은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 하루 전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 21일 전까지 뭘 했냐면 이거 하면 살 수 있어요. 저거 하면 살 수 있어요. 아, 이 치료 안 되네? 그럼 이거 한 번 더 해보시겠어? 아, 임상실험 약도 있는데 산다 그러다가 절벽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한 달의 기회조차 아까 우리 한 달 짧다 그랬는데 없었던 분들이 그런다. 그 다음에 7명 중에 1명은 중환자실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 급하고 들어갈 때 뭐 우리가 뭐 쭉 읽어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핸드폰 바꿀 때마다 그거 한 2장 되는 거 깨알보다 더 작은 거 다 읽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그냥 믿고 그냥 수녀한테 적합한 것만 웹 깔아주고 네가 이렇게 체크만 해줘. 그럼 제가 체크 이렇게 하고 사인하고 그냥 주거든요. 중환자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응급실을 거쳐서 막 수술을 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알지도 못하는 의학 용어가 사이사이 껴있는 그 2-3장짜리 깨알 만한 걸 언제 읽어보고 물어보고 언제 읽어보고 물어보고 내가 이해 못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셋째 아들 올 때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인 큰 거 하고 연필로 이렇게 미리 쳐주잖아.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죠? 그럼 이제 여기 동그라미 쳤는데 아니면 형광펜으로 해놓은 데다가 내가 사인을 막 해요. 그 순간 이제 중환자실 입실하면서 이제 기계가 적어도 막 10몇 개가 이제 달려요. 일단 뭐 산소 포화도 재려면 여기 해야지, 기관절개 해야지, 인투베이션 해야지, 아니면 또 뭐 소변줄 빨리 또 껴줘야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그런 중환자실의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많은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10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인공호흡기를 꽂는다가 1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정말 깨알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그냥 칵칵거리고 그러는데 이 안에 이따만한 간이 이렇게 들어가서 24시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호스피스라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완벽하게 이런 거에서 자유롭고 해방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은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 대화 안에는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환자와 가족이 어떻게 험악하게 이별을 하게 되는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거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됩니다가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뚜뚜뚜 하다가 뚜 됐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로 떠나신 거예요. 하느님 만나러 가신 거면 정말 그때 다 붙어서 사랑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애쓰셨어요. 그동안 정말 아프셨죠. 고생 이제 진짜 아까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죠? 가신 건데 거기다 대고 뭐 한다? 심폐소생술을 한다. 근데 그 막판에 하는 심폐소생술은요, 사실 이분들이 암 치료를 하고 그러면 막 피부도 약해져 있잖아요. 피부 껍질 쫙쫙 벗겨지는 건 기본이고, 갈비뼈 너댓대 부러지는 것도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 같은 게 또 송산이 될 수 있으니까 막 피를 분수처럼 뽑죠. 그냥 항암하느라 그냥 50 몇 킬로짜리 할머니가 그냥 누워있는데 막 80킬로짜리 의사 선생님이 누르고 이제 이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떠났는데 이제,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랬잖아요. 야,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환자실에서 온갖 기계를 다 단 상태에서는 그것마저도 본인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기계 속에서 떠나가요. 그러나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이 기계는 우리에게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이 기계는 우리가 죽었다고 울어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제삿날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돌아가시고 싶은 게 우리의 원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낯선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떠나가요. 이들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죽었다고 고글 하거나 제삿날을 기억하거나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죽음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많은 부분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뭐 온 국민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뭐 국가 정부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죽음에 방해가 되는 많은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용하면서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뭐 저런 뭐 호스피스가 잘 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뭐 진통제 사용률도 우리가 뭐 죽음의 질도 32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IT 강국에다가 경제도 11위권에다가 무슨 진짜 수술에 관한 기술도 뭐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 호스피스에 관한 건 저 뭐 가봉 뭐 터키 뭐 잠비아 이런 나라들 뭐 그런 나라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쪽하고 급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잘 되고 있는 나라 동남아에서 뭐 대만 같은 나라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아니면 뭐 노르웨이라든가 뭐 룩셈부르크 그쪽 거기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최고 많게는 90 몇 프로까지 적어도 60 몇 프로까지가 이제 호스피스의 전인적인 돌봄, 아까 준비하고 죽고 싶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족 안에서 죽고 싶다 이런 거를 원인을 성취해 나가면서 떠나가는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17.5%였어요. 지금 최고 끌어올린 게. 물론 10년 전에는 4%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뭐 잘못이 아니고 무지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연령연합에서 강의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그럼 몰핀 왜 안 쓰고, 왜 호스피스 안 하느냐. 일단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호스피스라는 걸 병원에서 배우지를 않으니까, 학교에서.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봐보세요. 암에 관한 어떤 뭐, 우리가 뭐, 국민 홍보라든가 그런 거 있죠. 공익광고 협의회. 이런 걸 보면, 거기서 암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암 퇴치, 암 극복, 암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호스피스의 호자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잘 돼 있는 대만 같은 나라는 물론 독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는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교과서에 호스피스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들어오고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가게 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안 돼 있고 그러면 아마 엄마들이 난리가 날 거야. 어디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냐고 끔찍하게. 왜냐면 저기 그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장수 사진 찍어줬다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복지관을 홀딱 뒤집어 놓고 갔대요. 야, 저쪽에 강북구에는 어떻게 우리 아버님 거기 보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그랬다고 하면서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이 호스피스를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화 영화로 제작이 돼서 온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그게 뿌려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만화 비디오를 몇 개 갖고 있는데 대만을 한 3번 갔다 오면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일깨워 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뭐 마지막에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대한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병원에 가면 어제도 이제 그런 분한테 그 병원 그 선생님이 아니고 거기 가면은 사회사업가나 호스피스 코디네이터한테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는 건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거라고 배웠고,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만났던 환자가 내 앞에서 사망을 하면 이거는 뭐 의사의 좌절이나 실패나 포기나 아니면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걸로 이제 암암리에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호스피스라는 것을, 아니면 여기까지 치료하면 환자는 만신창이가 돼. 그러면 여기서 멈춰주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자의 가족이라든가 다른 보호자들이 먼저 최선을 다하시지만 우리는 이런 마지막 환자와의 이별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아마 그 의사 선생님들은 좀 더 쉽게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이들이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의식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대화를 원하고 영혼의 속삭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대화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중환자실에 20분 면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짓말로 얘기를 하죠. 힘내. 곧 나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치료 잘 되고 있어. 정말 그분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는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분들이 영적인 어떤 대화들을 우리들에게 시도하고자 할 때 그걸 들어야지, 그 20분 들어가가지고 이 물티슈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꺼내가지고 눈곱이나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 다예요. 근데 그렇게 이별을 해가지고 남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호스피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키블러 로스와 시실리 손도스 여사가 있는데, 시실리 손도스 여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남겨진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사진을 참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막 허브 아일랜드 가서 팔짱 끼고 막걸리 먹고 하루 종일 고스톱 치고 윷놀이 하고 직탕폭포 가고 이러고 우리 아버지가 떠났는가? 설악산에 놀러 갔다가 덕진공원에 연꽃 보러 갔다가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행 끝에 떠났는가? 그것과 아니 6개월 내내 중환자실에서 이러고 있었어. 그러면 아마 꿈자리도 뒤숭숭해질 거야. 꿈에 나타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중환자실에서 내가 이렇게 묶여놓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왜냐면 그 중환자실에서 날 빼달라 그랬는데 안 빼줬거든. 며느리한테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들들이 결정해야 돼요. 괜히 며느리 나섰다 이혼당해요. 나서가지고 호스피스 모셔왔다가 이혼당한 사위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너 이 집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제3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며느리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시어머니하고 워낙 친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꿈에 자기가 이렇게 묶여있고 어머니가 소복 입고 머리를 풀고 자기를 이러고 위에서 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그 며느리가 저 책을 읽고 저 교수님 전화번호를 알아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로가 아까 용서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화해하고 싶다. 내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아까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여쭤봐도. 하고 싶다. 타인에게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가족들한테도 존중을 받아요. 왜냐면 3년, 5년 투병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가족들한테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벌써 친구들한테도 잊혀져 가고, 경제적으로 정말 돈만 까먹는 존재가 돼요. 살아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그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까지 귀한 존재로, 특히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뭐 대학 교수 출신이고 군 장성 출신이어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하얀 가운 하나 딱 입혀놓으면요 너무 겸손해져요. 갑자기 선생님,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깊었다 하더라도요 새로운 하느님이 한 명 생겨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막 아유 저희가 뭘 알겠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세상에 나한테 존중을 해주고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다 받들어주고
같은 눈높이로 얘기해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숨이라는 걸 보면 거의 저희 선생님 그 모습이 나와요. 장식이면 개신교 신자라 담배도 안 피우는데 주머니에 담배 넣고 다녀요. 왜? 환자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불 붙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짤막한 60인, 지금 60한 5세쯤 됐는데, 60대에 갑자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기타를 막 죽어라고 2년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왜 배우시냐니까 환자들이 못 나오니까 환자들 방에 가서 기타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배운대요. 2년쯤 했는데, 이렇게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기타를 배웠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보면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낀다고. 그랬더니 희망과 절망이 뭐냐? 그러면 희망은 뭐냐? 그래서 내가 60이 넘어서도 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진 거예요. 희망이 아주 생긴다. 그랬더니 절망은 뭐냐? 2년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걸 보고 내가 아주 절망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이제 뭐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또 막 그 마술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 그 영화 보면 마술 배우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우리 선생님이 손가락이 짧아요. 키도 작으시지만. 그러니까 마술하는데 이러고 동전이 다 새네. 이게 손가락이 짧으니까 매 다 들켜. 그러면서도 매 환자들 앞에서 마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환자분들이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의사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환자 면담 1시간씩 해주고, 가족 면담 1시간 반씩 해주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밤에라도 국제전화까지 해서 미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근황을 알려주고, 그렇게 존중을 받는다면 내가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정말 완성되어 가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선물로 기억될 수.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05호 환자? 거기 그 607호 그 대장암 환자? 이게 아니고 그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타 연주를 해주던 누구누구 아저씨, 우리에게 가요를 불러주고 선생님들한테 가곡을 불러주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수녀들한테 성가를 불려줬던 그 아줌마, 마지막에 음악회를 해가지고 우리 병동 환자들과 우리 스태프들한테 마지막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줬던 그분, 그렇게 선물로 기억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죽음이어야 되는 거죠. 삶의 완성, 죽음은 삶의 실패가 아니야. 삶의 완성이에요. 특히 이거는 천주교 신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연령의 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연도할 때도 그렇고, 죽음은 죽음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니 삶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하고 축제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잔치죠. 우리가 가끔가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뭐 같이 성당에서 옛날에 활동했던 분들, 이제 친구들, 선후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연락이 어떻게 닿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요즘은 좀 가거든요. 가면 정말 수녀원들은 이제 30년 전에 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가. 축제처럼.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축제처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저기 해미 덕산 쪽이 이제 천주교 신자 마을이잖아요. 73세쯤 되신 분이 어느 날 내 마을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들이 다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차를 대동하고 산소를 뻥뻥뻥뻥 하면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저도 갔더니 이제 이미 이제 그 마을에 관해서 막 동네 사람들 오늘 누구누구 할아버지가 온다니까 다 모이셔.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가마솥을 2개를 얹어놓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그 부침개를 완전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해놓은 거예요. 농악대를 불러가지고 농악은 막 난리가 났어. 그냥 농악놀이를 하는 거예요. 봄쯤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소줄을 이렇게 꼈으니까 산소는 뽕뽕뽕뽕 계속 하면서 그 200여 명의, 여기 200여 명이 되나 몰라. 200여 명의 분들을요, 한 분 정말 200명을 다 끌어안고 안수를 해주거나 축복을 해줬어요. 아유, 형님, 젊은 놈이 먼저 가서 미안해요. 형수님, 죄송해요. 나 죽으면 우리 마누라 좀 챙겨주세요. 나 갔다고 또 찔찔 짜고 울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효도해라. 그런 다음에 또 신앙인들한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여기가 우리 순교자 후손이 순교지다. 그러면서 성당 열심히 해라. 부모에게라. 뭐 해라. 200명을 6시간 동안은 그냥 뿜빠뿜빠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벌리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 이제 닷새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잔치로 자기의 죽음을 미리 이제 잔치를 보낸 거예요. 47살짜리 베드로 아저씨는 저희 집 강당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한테 전화 다 했어요. 야, 나 죽은 뒤에 괜히 영화실 와서 꺼이꺼이 하면서 우리 소주병 따면서 꺼이꺼이 거리지 말고 나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한 40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여기 이제 밴드를 불러놓고 뷔페를 저쪽에 불렀어요. 저희 강당에.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고 친구들을 먹이면서 친구들을 또 다 끌어안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너 나 죽었다고 우리 마누라 괄시하기만 해봐라. 내가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 그러고 또 친구들은 너 천국에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차지했다가 나 나중에 가서 아는 척 해야 돼? 모르는 척 하면 알지? 너 옛날에 이거 상처난 거 너 술만 먹으면 나한테 꼬장 피는데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마음 두고 가지 마. 너 이거 생각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째째한 녀석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가남이었었거든요. 가남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친구들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저 신경 쓰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놈들아 니들도 술 작작 먹고 담배 끊어라. 나같이 일찍 돼지기 싫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딱 얘기하고 친구들도 그러면서 끌어안고 너무나 고마웠어. 넌 나한테 너무 좋은 친구였어. 내 생에 네가 내 친구였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몰라. 눈물은 다 그렁 해가지고 그러고 이별을 했어요. 갔어요. 친구들이 다 이제 안녕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자니까 하느님한테 첫 대면을 할 때 아무거나 입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가서 하느님을 첫 대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프란체스카인데 무슨 옷 입을래? 그러니까 개량한복 입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수의 잘 안 입혀요. 보통 당신이 가장 의미 있는 옷을 입도록 하세요. 그러면 칠쓸 때 우리 마누라하고 그 맞춰 입은 한복 있어요. 그거 입고 갈래요. 갔다가 이제 휴게실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32살 먹은 로사라는 애는 이제 로사로 제가 세례를 줬는데 그 대학교 졸업식 때 그 백조에 호수할 때 이렇게 팬츠코트 있죠. 그거 입히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애가 붓고 살도 찌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안 맞죠. 그래서 뒤에를 등을 딱 짜게 해가지고 이제 그 펀치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러닝을 입은 다음에 그걸 입히고 구두끈으로 이렇게 뒤에서 묶어줬어. 스타킹 신고. 그러고 걔는 입간이 됐어요. 6살짜리 딸을 다인이라는 딸을 남기고 떠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옷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동갑내기예요. 이제 옷을 고르는데 이제 개량한복이 좀 비싸잖아요. 한 20만 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골랐는데 어떤 색깔을 골랐냐면 좀 이렇게 아주 찐보라를 골랐어요. 찐보라를 고르니까 부인이 이거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꼭 고른다는 색깔 봐라. 좀 밝은 색으로 좀 골라. 저 초록색이나 저 수녀님들 이 색깔로 좀 골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 씨가 비싼데 이거는 10만 원이나 더 비싼데?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카가 하는 말이 아따 내가 한 번 해주지 2번 해주겠냐? 골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릭해서 골랐어요. 골라서 이제 택배를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부인이 계속 이제 저희 이제 그 마당에서 그 정자 밑에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도시락 싸갖고 막 이렇게 하트 깨받고 방울토마토 반쪽 쪼개가지고 또 인형처럼 받아오고 그리고 맨날 남편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둘이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저희는 침대째 마당으로 다 나가거든요. 저희 마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재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봐야 될 정원 100선 중에 뽑혔고 한 4년 전에 경기도 정원 문화 대상을 받은 마당이에요. 저희 포천 모yon 호스피스 센터가 이제 거기를 이제 침대째 나가요. 마당까지 나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 침대 위에 달랑 올라 앉아가지고 저보고 사진 찍으래요. 맨날. 그러면서 이거 수녀님 배드신 하나 찍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한테 내가 그러면 그 산수유 뜯어가지고 둘이서 입술에다가 물고 막 이러고 찍으라고 막 이래요. 이렇게 장난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맨날 재밌게 노니까 27 먹은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승질을 낸 거야. 엄마는 도대체 아빠가 이제 곧 떠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 떠나는 것처럼 그러고 그야말로 해닥거리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딱 아버지가 있는데 아빠 손을 딱 잡더니 그럼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날 건 기정사실화돼 있어 지금.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열흘이 될지 보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날마다 아빠 손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날마다 대성통곡을 하고 지내는 게 맞아? 딱 그런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아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45일인가를 저희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프란체스카 씨가 그 얘기 저는요 27년 만에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신혼을 즐겼다고. 처음 결혼해서는 시부모님도 계시고 또 젊은 아가씨니까 또 부끄러움도 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정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정말 45일 동안 이런 신혼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저희 이제 또 샘터 사별가족 모임을 하고 2년 뒤에 당신 어머님이 아팠는데 당연히 또 저희 집에 모시고 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축제가 된다라는 것은 뭐 떡 벌어지게 뭐 뷔페를 불러놓고가 아니고 그런 작은 그것이 남겨진 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기억이 되겠어요. 야, 그 녀석 죽을 때 너무 멋지지 않았니? 우리도 그렇게 떠나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삶을 성찰하게 한다. 32살짜리가 이제 4살, 2살짜리 애를 떠나면서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정말 나는 삶을 성찰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뒤에서 보여줄게요. 아이들도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떠나는데 거기서 밀려나서 6개월 몰라. 그래가지고 청담동 친구였어요. 여기다가 저쪽 이제 분당으로 이사 가는데 6살 때 이제 떠났는데 엄마가 당연히 집에서 거짓말을 했겠죠. 애가 울고불고 이제 물어보죠. 할머니한테 막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왜 안 와? 막 우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 왜 안 와?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데려줘. 아버지가 그냥 저 방문을 그냥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엄마 어딨어? 나 엄마한테 갈래? 데려다줘. 하고 6살짜리가 울고불고 그러니까 누나가 가방을 메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걸 몇 번 물어보다가 그런 현상이 자꾸 나니까 얘가 깨가 생긴 거죠. 아, 이 집에서 엄마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어른들은 분명히 얘가 지금 뭘 알겠어. 죽음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크면 알려주지. 그러고 다 감춘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고 우리 애는 너무나 멀쩡히 아무 일도 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걔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막 그때 막 돈을 이만큼 주고 게임기를 막 사다가 주고 막 먹을 거를 산더미처럼 주면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입막음을. 어떤 대체제를 가지고.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제가 걔를 사별가족 모임에, 어린이 사별가족 모임도 하거든요. 사별가족 모임에 데리고 오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멀쩡한데 잘 지내는데 크면 당연히 알게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제가 막 부탁하고 막 삼촌까지 막 동원하고 그 대신 이제 누나는 대학생이 됐죠. 이제 1년 반이 됐으니까. 그 대신 누나하고 그럼 같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왜냐면 어른들은 자기 발로 오지만 애들은 부모 승낙서가 없으면 못해요. 저희가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저기 책 중에 맨 앞에 표지가 이렇게 배 그림이 있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 6명인가 7명인데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니?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다 자기 배 물고기를 탁 밑에다 갖다 놔요. 깊은 바닷속에서 숨을 못 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이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다 그림을 이렇게 저희는 이제 미술 같은 걸로도 하고 아까 바다 그림을 그리는데 바다를 그리더니 가운데다가 아주 시커먼 바다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기 공룡이 이 안에 빠져서 울고 있어요. 하늘에서 엄마 공룡이 빨리 내려와서 구해줘야 돼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인형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무슨 편지를 썼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썼어요. 다른 중학교 형아들은 그냥 후다다닥 하고 빨리 간식 먹고 떡볶이 먹는데 얘는 혼자 정말 지가 그 7살짜리가 꼼꼼히 바느질까지 하고 심지어 대림질까지 해요. 여기 얼굴 피라고 여기 이렇게 인형, 곰인형, 테디베어를 하더니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난 그 친구가 교회 다녀서 십자가인 줄 알고 이게 뭐야? 십자가야? 그랬더니 아니요. 칼이요. 왜 칼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누군가가 우리 엄마를 잡으러 오면 이걸로 찔러 죽일 거예요. 얘는 엄마를 자기가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닷속 깊은 것도 밑에다가 탁 갖다 두더니 숨이 막혀서 제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네가 인생 중에 다른 아이들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니? 가장 슬펐던 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모를 거라 그랬죠. 6살에다 딱 금을 긋더니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자기가 엄마가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엄마가 죽은 것도 알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은 것도 그 스트레스 원인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걔는 아무것도 몰라. 아이들이 배제되면 안 돼요. 걔네들은 이제 그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작년에 저희가 사별가족 모임을 하는데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던 65세 된 아주머니가 제주도에서 나타나셨어요. 10번을 제주도에서 그 비싼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모임으로 오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뭐 내쫓김을 당한 건데 새엄마가 들어온 사람이 내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새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었고 우리 진짜 엄마는 내가 8살 되던 해에 밖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심지어 나는 크면서 우리 엄마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예. 그 애도 작업을 하러 65살에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배제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함께 떠남을 볼 수 있도록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안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대사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72번을 고친 영화거든요. 그걸 보셔도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희망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삶을 올마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죽음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이분들이 매달리죠. 연세가 8, 90대신 분들은 아예 뭐 살 만큼 사셨으니까 뭐 기력도 없으신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험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도 서울대병원 앞에서 그냥 이렇게 여관에서 있었는데 거기 본당 신부님이 호스피스를 너무 잘하는 분이라 이제 계속 2-3달 전부터 모연에 가라 이제 했는데 안 가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왔는데 와서 5일 있었어요. 딱 오는데 벌써 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해바라기 방이 임장방이거든요. 해바라기 방으로 갈 건지 일반 병으로 갈 건지 병실로 갈 건지 저희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는 이렇게 딱 보더니 해바라기 방 딱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하지 왜 여보게 있어 저 상태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 그랬냐면 저희 선생님한테 저는 이 아이를 엄마 품에서 죽게 하고 싶어요. 기계 속에서 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정말 이제 기계를 다 뗐죠. 엄마하고 할머니가 불안해 죽는 거야. 뭐 기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냐면 일반 대학병원에서 온갖 기계를 다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있었는데 우리 이거 아니어도 애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옛날에 어르신들 여기 연세 좀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다 알지 않았어요? 이따 하다 야야야 네 아버지 한 2-3일밖에 안 남았다. 오빠한테 전보 쳐라.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그런 걸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죽음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더 몰라요. 근데 호스피스에서는 그게 거의 맞아요. 의사 간호사 아니어도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맞고 우리 영적 담당하시는 수녀님도 심지어 원무과에서 일하는 여직원도 입원하는 사람 보고 수녀님 저분 너무 늦게 왔다. 저 한 일주일 가실까 몰라.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원무과 여직원이 얘기해도. 근데 그게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억지로 올려놓잖아. 혈압 올려놓고. 그죠? 체온 올려놓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와서 5일 만에 떠났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뇌종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막 서울대병원 같은데 막 사다다다닥 뛰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간호사가 뻔해요. 쓰는 약이 뭔지 들고 천천히 가요. 가가지고 아유 이 녀석 눈은 높아가지고 이쁜 누나 왔다가 너 윙크하고 있는 거지? 엄마가 그냥 휙 하면서 마음이 싹 놓이는 거예요. 같이 막 덩달아서 의료진이 뛰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랑.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가 5일 만에 떠났는데 그때 엄마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정말 그 항암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최상인 줄 알았는데, 짧은 5일이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너무나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바빠서 차가워 보였는데, 모연에 오니까 첫날은 벽을 뒀는데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요. 한 가지 아쉬웠다면 한 3개월 전에 신부님이 가라 그럴 때 그때 와서 넓고 예쁜 꽃도 보고 얘기도 하고 정원도 걷고 수염들하고 이쁨 많이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 욕심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통도 없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하느님 나라에서 편안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잘 보내려.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이 엄마는요,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는 확신을 해요. 중요한 것은 3일 뒤에가 9살이었어요. 그 밑에 7살짜리 동생이 왔어요. 수녀님, 나 형 봤다, 꿈에? 어떻게? 형 어떻게 봤어? 형이 있잖아. 하얀 옷을 입었는데 꽃밭이 엄청 넓은 데서 자기를 보더니 찬재야, 형이 있는 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형이 사는 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구경시켜줄게. 근데 자기 손을 붙들고 막 거기를 엄청 뛰어다녔대요. 왜? 형이 마지막 떠나가는 순간에 옆에서 손잡고 있었거든요. 형 하늘나라가 행복해야 돼. 네. 만약에 한 번도 형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만 있었고 아니면 험한 모습을 본 채 떠났다면 그 아이는 아마 꿈속에서 험한 꿈을 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8살짜리 남편이 떠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도 삶의 일부고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삶을 좀 더 기쁘고 보람되게 보내고 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죽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육체는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이 제 가슴속에 영혼이 남아있다. 함께 준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언젠가 내 영혼도 그의 영혼을 만나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죽음에 끌려가는 과정이 아니야. 특히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종점이? 종점. 끝이다. 버스가 멈추는 곳이다. 제가 저 전문을 뽑아갖고 왔어요. 저분은 거의 행여자에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새벽 3시 15분에 벌떡 일어나더니 나오더니 간호사실 앞에 저희가 항상 노트가 있어요. 뭘 한참을 이제 쓰시더니 또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름에 8월 13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제 저건데 대강 어떤 애냐면 모든 사람이 종착역으로 종점을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쭉쭉쭉 나온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종점인 모든 것이 끝인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해본 종점 그거 끝 아니다. 나는 결단코 아니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다. 종점은 출발선의 시작이다. 맞죠? 저도 이분한테 큰 걸 배웠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이분들이 제 스승이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버스가 종점이면요, 그건 그 다음날 새벽에 거기서 시점이에요. 출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인생의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 모든 이들이요, 종점에 다 왔다고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말아라. 여유를 갖고 또 시작을 음미해봐라. 우리가 모치에서 떨어져 나를 알 때까지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을 알 때이다. 잠깐 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잊은 기억이 알았을 기억보다 더 깊듯이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잊은 기억이 길듯이 앞으로의 전개될 미지의 세계, 새롭게 시작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함으로 종점에 다다른 듯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종점은 축복이다. 앞으로 전개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축복의 문이다. 모든 분들이여 즐거운 마음으로 종점에 다다르자. 지난 일에 만족은 못할 망정, 한 점의 부끄러움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청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피는 꽃도 예쁘지만 지는 꽃 또한 피는 꽃 못지않게 예쁘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8월 13일 새벽 3시에 쓰다. 대단하지 않아요? 학벌도 별로 없으시고 거의 행여자고 그런 분이 간경하러 말기에 떠나가면서 이 글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분이 만난 하느님은 이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행여자였어요. 이분은 서울역 쪽방에서 있었던 아저씨였고 행여자였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뢰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그 큰 병원에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뭐 심리적, 영적 모든 고통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한번 하셨고 이것처럼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맨날 쫄랐었어요. 지난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너무나 무서웠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그랬다. 정말 큰 죄죠. 자기가 안락사 시키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건 하느님께 대한 불충이잖아요. 지약이라도 사다 먹고 죽으려고 여러 번 결심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안 아프고 너무나 행복해서 살고 싶어졌다. 살려고 갔던 병원에서는 여러 번 죽고 싶었는데 죽으려고 온 병원에서는 살고 싶어졌다.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에게 있어 죽음은요, 이건 거예요. 신기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좋은 죽음의 삶의 질을, 마지막 좋은 이별을 준비해 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임종의 단계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 원하지 않아. 나 몰라도 돼. 가족만 알면 되지. 아들이 알았을 때 없죠? 뭐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작년에 강의하면서 그중에 딱 한 명이 나 몰라도 돼 그런 분 한 분 봤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해줘요. 우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성담동 성당에서 레지오를 20년에서 같은 지단으로 너무너무 친해. 20년 동안 맨날 2차 주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아프대. 인사 가야죠. 걔가 얼마 안 남았댄다. 가. 그러면 베드로 씨 부인인 마리아 씨가 밖에서 탁 막아요. 우리 베드로 씨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 조심하세요. 딱 그래요. 근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같은 레지오 지단 형제들이 자매들이 뭐 겉말만 하죠. 아유 뭐 잘 지내? 뭐 잘 치료받고 있어? 뭐 먹는 건 잘 먹지? 언제 빨리 퇴원해가지고 우리 2차 주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누워있는 분도 베드로 씨도 모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텔레비전에도 봐요. 생로병사의 비밀, 비타민, 닥터큐, 명의, 동의보감 한참 보다 보면 없는 병도 내 병 같아. 어쩜 저렇게 남의 뱃속을 잘 보여주는지. 내가 지난번에 볼일 한번 보고 나도 뭐 불구죽죽했는데 똑같아. 나 대장암 아니야? 배 아파서 지난번에 갤포스 먹고 그냥 잤는데 어머 똑같아. 나 위암 아니야?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가 나간 그 다음 날요. 웬만한 병원에 위내시경, 장내시경에 20% 내지 30%가 예약이 쫙 밀려요. 그리고 안병동에 눕혀놓고 어머니 간염이래요. 항생제 맞으면 금방 나요. 옛날에 어르신들 노랑병 걸리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 안 봐? 거울에? 얼굴 노랗고 여기 시뻘겋고 황달 끼고 배 불룩한데 어머니 염증 치료하면 금방 회복된대요. 안에 계신 분들도 모르거나 안다고 한들 내가 아니에요. 저 얼마 안 남았대요. 라고 이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 썰렁한 분위기를. 그러니까 아이고 날도 험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이런데 왜 오셨어요? 내가 금방 퇴원해서 성당에 가서 미사 때 보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건가? 금촌에 살던 아저씨였어요. 요셉 씨였는데 내가 31년 동안 내 아내와 두 아들에게 권위 있는 남편 아버지로 살았어. 근데 내가 병이 걸리니까 특히 치유할 수 없는 암이 걸리니까 나만 빼놓고 나에 대한 얘기를 지들끼리만 수군거리고 모든 걸 결정해. 나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마치 내가 집안의 붙박이장이나 통나무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30년 동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해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암이라는 병이라서 이별할 기회와 치료의 기회를 가져서 안녕 사랑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집에 가장이고 대들보고 기둥인 우리 아버지를 왜 스스로 저렇게 비참하게 나는 붙박이장이야 가구야. 심지어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수녀님 저는 저희 집에서요 개만도 못한 4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 개가 거의 식구죠. 자식이죠. 부인이 개는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니? 지혜야 몸 떠나면 나는 누굴 믿고 사니? 울고불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와서는 아유 밥 먹어. 빨리 튼튼해야지 걸어야지. 여행 가려면 지금 밥 잘 먹고 몸무게도 이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온 가족들이 자기가 안방에 들어가면 샥 거실로 나가서 수근수근 자기가 거실로 나가면 또 온 가족이 안방으로 쫙 들어가더니 수근수근 한다고. 난 개만도 못한 4번으로 죽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얘기를 안 할까? 얘기하면 지레 죽을까봐. 그죠? 아무 근거도 없어요. 되려 저희 병원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여태 거짓말 했냐고 아들들을 쥐잡듯이 잡고 지난 병원 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정리할 시간이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내가 진즉 알았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아까 한 달 남았을 때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 인생을 정리했을 텐데 안 되는 치료를 돈 들여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내가 왜 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예.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될지 몰라요. 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 이분은 시인이었어요. 참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대세를 달라. 그래서 이제 대세를 제가 처음 이제 병동에 가서 드린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한테 남긴 마침표가 없다. 심편일 때 마침표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생의 끝이 보이면 마침표를 찍어버리기 없어서 잠깐 쉼표를 찍어서 극복을 해야 된다. 마침표는 인생의 끝이지만 쉼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발점이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희망이 남아있지만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희망은 달아나 버리고 만다. 이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한 잠깐 쉼표라는 거예요. 어떤 그 개신교 선교사인 분 계세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간이 여기다. 그러면서 저보고 역장님이시라고 맨날 역장님 이렇게 불렀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죽기 직전에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본인이 세례받겠다. 그래가지고 대세를 이제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예요. 여기 저희 아버지의 멋진 수영복 입은 사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성당을 안 다니셨어요. 물론 성당은 20살 때 먼저 다녔지만 세례 안 받고 결혼하고 저희 다른 가족은 다 성당 다녔지만 맨날 저희만 열심히 가라 그러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이제 뭐 백혈병이 좀 빠르니까 했는데 당신이 먼저 이제 제가 먼저 그랬죠. 아버지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아버지한테 마지막 드리고 싶다. 그건 신앙이다. 우리가 나는 그 신앙을 갖고 35년 동안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선물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꺼이 네 선물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막 며칠 동안 후다다다 교류했어요. 그러니까 1월 3일인가 입원을 하셔서 1월 15일에 백혈병 판정을 났고 그때부터 2, 3일을 후다다다 교류를 해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세례하고 병자성사하고 견진까지 싹 했어요. 1월 25일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 열흘이요. 근데 그 열흘 동안 얼마나 기도문을 열심히 외우셨는지 그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가는데 당신이 외운 기도문을 이제 외워서 쓰신 거예요, 이거를. 네, 옆에 있는 무슨 카드 봉투에다가 주님의 기도죠. 이거를 쓰면서 이제 내 신앙은 이제 나는 같은 그 어떤 선물, 큰 선물을 받고 간다. 그러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을 선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다는 거예요. 뭐 저희 아버지의 예지만 다른 분들도. 그다음에 본향으로 돌아가는 죽음 여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 할머니였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누워서 계속 주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한테 임종경을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임종경을 저희가 모여하면 딸내미가 와서 막 화를 냈어요. 그 기도 하지 말라고. 회복을 위한 기도하라고. 엄마한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때 엄마가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딸한테. 나는 지금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엄마를 보낼 준비를 안 하느냐고. 나는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한테도 빨리 임종경을 하라고. 딸들은 하기 싫은 거야. 막 나가버렸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면, 물론 뭐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고향으로 간다는, 그리고 원래 그 아버지한테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모모하는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뭐 더 이상 들어갈 병원이 없죠. 왜 뭐 그 당시에 가면 중환자실 가고 그러지 더 치료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쬐깐한 병원이 이제 저희 모연센터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식들한테도 나를 갖다 버렸다. 날 고려장 쳤다. 자식들 잘 가르쳐야 소용이 없다라면서 막 볼대 갖고 막 찌르고 막 이랬어요. 아들도 30분이면 운전하면 가는 거리를 3시간을 울면서 가면서 내가 아버지를 버렸다. 난 못 쓸 자식이다. 이랬어요. 근데 87세였는데 하룻밤 딱 자더니 안 아프고 너무 좋은 거지. 야, 여기가 천국이다. 나 여기서 갈란다. 요즘 그 중국어가 대세라면 중국어 책하고 테이프 좀 사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택하고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원래 몇 개 국어를 하시던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27일 정도 지내시다가 이제 22년 동안 아들하고 이러고 지냈어요. 완전 왼수였는데 그걸 또 이제 화해를 시켰죠, 저희가. 아까 용서와 화해를 주는 죽음, 그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도 준비하는 자에겐 축제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사인이 나타나서 해바라기 방으로 옮겼어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 모이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2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1인실 임종방에서 22명이 있는데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축복을 내리고 안수를 하나씩 다 주신 거예요. 너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했고 너는 고생했다. 아이고 너가 참 애썼다. 넌 정말 효자다. 다 그러니 A4 2장짜리에다가 쓰셨어요. 유언을 막 영어도 쓰고 막 중국말 한문도 써가면서 썼는데 그 중에 일부예요. 나는 지금 이 고통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 눈에는 그냥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하늘로 가는 길은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운 길이야. 그래서 행복해. 그러면서 뭐라고 또 쓰셨냐면 중국 사람도 멕시코 사람도 저 길로 들어서고 있지. 나도 은하수가 깔린 저 길에 곧 합류하겠지. 그래서 행복해.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없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해. 가르쳐야 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해. 앞으로는 죽음에 대한 교육도 많아지겠지.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야. 하느님께도 감사하지.
이분은 1년에 딱 2번 성당 가시던 분이에요. 성탄 때 하고 부활 때만. 근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도 이래서 이제 제가 아유 그래도 가족 중에 아무도 신자가 아니면 나중에 저기 뭐 미사 때 뭐 연도하고 이런 거 누가 하나? 그래 누가 한다 신자가 되지? 그러면 그 22년을 아버지하고 원수를 지냈던 아들이 저한테 수연님 돼지가 밥 먹여주지 하느님이 밥 먹여줘요? 저한테 돼지 2,000마리 키우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다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괜히 본인이 허약하니까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느님 있네 하면서 거기다 빌고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집에 온 가족이 영세를 다 했겠죠? 할아버지가 이랬어요. 하느님의 은총이야. 하느님께도 감사하지? 나는 지금 햇빛 밝은 쪽마루에 앉아서 맑은 물로 발을 싹싹 닦은 것처럼 상쾌해 아주 기분이 좋아. 그리고 8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가족이 다 이러고 돌아가시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분이 그 아드님이 우리 아버지의 이 멋진 임종과 이별에 대해서 자부심 그 2년 뒤에 장모님이 아프니까 저희 집에 모셔다 놓고 2년 뒤에 자형이 아프니까 저희 집 3년 뒤에 친구 중에 말기암 걸린 3명을 다 꼬셔가지고 저희 집에다 그리고 바로 재작년에 이 환자분의 부인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눈을 이러면서 그랬던 분의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또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그 집은 모두 다 영세를 다 했죠.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하느님을 만나고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면 남겨진 이들에게도 하느님을 또 만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드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돼지 얘기한 아들이 우리는 아버님의 임종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마치 축제나 소풍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다. 아버지에게 영원한 이별이 슬픔만 있었던 건 아니다. 저와의 애증의 시간 22년 화해의 시간이기도 했고 또 수녀님들을 포함한 호스피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평화로운 죽음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처음에는 내가 고려장 친 거야. 나는 죽일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뭔 짓을 알고 3시간을 운전을 울면서 갔던 아들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가 남겨진 이들의 삶을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추억을 남기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별이 슬픈데 그랬더니 떠나가시는 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겨질 부인이 추억이 있으니까 울 수 있다. 추억이 있으니까 울고 웃을 수 있고 당신이 나에게 추억을 만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우리의 이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깨닫도록 이끌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32살짜리 아이가 이 얘기를 한 거죠. 너무 행복하다. 항암치료 52번 받았어요. 이 친구. 4살짜리 2살짜리 애에게 요게 뜨거운 안녕에 요 대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항상 거기 그 대사가 다 엄마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 곁에서 천사가 되어서 너희 등 뒤에서 있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엄마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미 떠나가면서 내가 하느님 곁에서 너를 지켜줄 거라는 약속을 아이들에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지막 신앙이 32살의 세상에 4살, 2살 남겨놓고 가는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고 떠나는 거죠. 성지가 되겠죠. 여러분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죠. 뭐 절두산 성지죠.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엄마, 아들, 딸, 남편이 떠난 그 병원은 나한테 성지여야 돼요. 근데 우리 그래요? 그 병원 앞에 가기도 싫지. 쳐다보기도 싫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계신 율리아라는 자매가 물론 어머니 돌아가시고 영세를 받았지만 3월 10일이면 꼭 와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엄마 제사를 지내고 포천까지 와요. 모연에. 성지순례 왔다고. 이제 그만 와. 전 성지예요. 여기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수락산에서 노인대학장 하시던 분, 그분은 신자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80년 불교 신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성당 가겠다고 그래서 막 영세를 하셨어요. 그 아드님도 영세 받고 성지순례 온다고 와셔서 맨날 청소를 하고 가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저 성지를 갖고 와야 된다고. 내 어머님이 떠나신 여기는 저에게 또 하나의 성지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청소해주고 가요. 성지를. 성모상 닦아주고. 그래서 20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떠나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한테 난리를 치고 저희한테 어지간히 속도 세겼는데 나중에 6개월 뒤에 이런 걸 했어요. 두 손 잡고 순간에 제 사랑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며 선물이었습니다.
예. 어머니도 하느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아픔 없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아들, 딸을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고백한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었다. 우리가 누구의 죽음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죽음이 정말 몇 개나 될 수 있을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다.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은총의 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고 낙원에 들어가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 순간이었다. 내 아들이 떠나가는 이 순간에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죽음은 중환자 세대의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분이 오셔가지고 신자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딱 그러는 거예요. 하룻밤 자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초대하실까 이러는 거예요. 그전 병원에서는 영세를 받아라 그래도 극구 부인을 하더니 마치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디오피아 4시가 마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필리포를 만났잖아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받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젊은 여인이. 한 40살 되신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환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든 서로 모른 척 하지 말아요. 먼저 가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다리고 나중에 가 있는 사람 먼저 가 있는 사람 꼭 찾아봐요. 다시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비인도함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눈도 실명으로 가고 귀도 안 들려.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침대째 나와서 신발장 앞에 있는 꽃밭에 나와서 우산을 쓰고 나오더니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칠판에다 썼어요. 나는 세상에서 오늘 아름다운 여행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엉성체도 못하니까 여기다 구멍 뚫은 데다가 이 튜브에다가 성체를 요만큼을 잘라서 신부님이 튜브로 꾹꾹 눌러서 넣어줬어요. 그분이 상황이 이랬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거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들풀 만질 수 있죠.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있죠. 햇살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두 손으로 내 몸 씻을 수 있고 대변과 소변도 나 혼자 할 수 있고 난 말을 해서 내 의사를 정할 수 있고 잠도 잘 자, 밥도 잘 먹어. 나의 내일 의심치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지만 내가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 중 어떤 일도 건강한 사람에게 힘들 일이 될 수 없죠. 우리들에게. 이 자매는 이거 한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끝까지 하면서 마지막 영성체를 성체 모시는 날은 아침부터 목욕시켜달라고 요 튜브로 요만큼을 모시는데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죽음에 이르러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님께 준비하고 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복된 이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참 많은 것을 봉헌하고 사셨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열심한 사람일 거야, 낮 시간에 이렇게 오면. 헌금을 봉헌하고 교무금을 봉헌하고 또 뭐 성서 후원에 아니면 시간, 노력, 성모회, 레지오, 연령에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많은 봉헌물 중에 가장 위대한 봉헌물은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요, 내가 딱 한 번밖에 봉헌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한들 그 돈과 바꿔서 봉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 대신에 죽음을 봉헌해 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1,000원짜리 연보돈 하나를 봉헌할 때도 가장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꼭꼭 인두를 눌러서 성가책에 넣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보면.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를 봉헌할 때도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살았던 삶을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하느님께 봉헌을 하게 된다면 꾸깃꾸깃 해가지고 봉헌할 수 없겠죠. 쫙쫙 피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 씻어서 봉헌해야 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저는 천주교 신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란 사건으로 하느님께 내 인생 전체를 봉헌한다고 하면 잘 살아야죠. 깨끗하게 봉헌해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느님도 예수님을 이런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봉헌 예물로 받으셨는지 모르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음으로써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봉헌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천상의 사람들과 이 지상의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통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지 못하는, 혹은 그 험한 죽음에서 가지고 있던, 아니면 만났던 하느님을 정말 버리고 팽개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든 죽음의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기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좀 더 여러분이 원하거나 좀 호스피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가 샘플로 책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 목숨하고 뜨거운 안녕은요, 그냥 2,000원 아니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여튼 제가 청담동은 지금 여러 번 왔어요. 저 본 사람 있으시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5주 내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